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손 하시고 내 버거운 일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제가 여호와께 함께 사십니다. 거기 있으면서도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오늘 소개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께 위해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금속의 형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를 행하고 하나님과 세운 언약 관계를 깨뜨려버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겠다 약속하신 다음에 그들이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죠.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신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강조하신 것은 그들이 이미 금속의 형상을 만들어서 신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진멸당할 위기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다시 맺으면서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신 겁니다.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을 지키라 하시면서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안식일 지키라고 됐습니다. 제물의 피와 누룩이 든 유교병을 함께 먹지 말라 하셨고 6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묵혀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셨고 새끼 염소를 그 어미젖으로 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내용을 보면요, 주로 종교 의식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이처럼 종교 의식적인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신 것은 그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처럼 그 앞에서 광란의 파티를 벌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예배의 본질을 일깨워주려고 하셨던 겁니다. 예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반드시 주일 성수해야 되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바쳐야 됩니다. 그럴 땐 세상 문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침투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도우시고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가나안 백성들과 언약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럴 경우 가나안의 그릇된 종교 문화와 간섭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침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모세에게 들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말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이 이스라엘과 다시 공식적으로 언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파괴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 관계가 다시 복원된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일방적인 은혜로 된 거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기록하라 하신 것은 그 말씀을 성문화해서 모든 백성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올라온 돌판에 십계명을 친히 새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모세에게 주셨던 2개의 돌판은 모세가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방자한 짓을 벌리는 것을 보고 분노해서 집어 던져버렸잖아요. 그래서 깨지고 말았거든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온 그 돌판에 십계명을 다시 새기셨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깨진 언약을 다시 세웠다는 뜻인 거예요. 특히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주야를 금식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는 무려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받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그는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랐던 거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모세에게서 배워야 할 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40주야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묵상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만큼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태도예요. 아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해요. 근데 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바르게 알아도 태도가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섬기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태도는 지속성이에요.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한마디로 변치 않는 거예요. 사람의 신앙 지식이라는 것은 때로는 좀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알아가면 돼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신앙 지식을 완전히 알 수도 없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지는 몰라요. 우리는 계속 지식을 쌓아가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지식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또 그게 설령 바른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 지식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태도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그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속성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태도예요. 변치 않는 거죠. 늘 주님 말씀을 보고 들으며 겸손하게 말씀대로 살려는 그 태도가 참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느 때는요, 엄청나게 열정적이다가 갑자기 그 열정이 팍 식어버리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대충 해요. 그냥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없어요. 늘 딱 그 정도 신앙생활에 멈춰 있는 거예요. 다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갑자기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려다가 어떤 상황에 닥치면 뭔가 힘들어지는 있으면은 그 신앙이 팍 식어버린다 할지, 열정은 없고 계속해서 미지근한 신앙생활만 계속 시작한다는 거, 이것은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꾸준히 해야 됩니다. 내 감정의 기복이나 형편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대충 신앙생활해도 안 됩니다.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인 교훈 정도로 듣는 거,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명이 달려있다고 믿어야 돼요. 이 땅의 삶만 아니라 영생에 달려있다고 믿어야 되죠. 이게 확고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하고 있는 것은요, 그들을 거울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라는 거죠. 그들이 망하게 된 것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마음을 다해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가 지속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과의 계명을 어기죠.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과 언약을 다시 맺으시죠.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할 것들을 다시 가르쳐 주세요. 이제 그들은 모세처럼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자신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결국 누구에게 달려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명심해야 돼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살 수 있어요. 언약을 지속하려면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이제 흔들리면 안 돼요. 늘 한결같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이거예요. 한결같은 신앙이에요. 정말 우리는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모세는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태도를 배우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듣기 좋은 말씀만 받아들이고 나를 징계하는 말씀을 얻어주고 회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내 감정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그런 성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잘있다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도함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도함교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항상 기억하며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구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섬김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이단의 세력이 우리를 침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잘 분별하여 참된 예배자로서 세상을 섬기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의 가정을 주께서 긍휼히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그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구원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객쟁에 다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이런 편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며 또 출산을 앞둔 가정들이 있사오니 주님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중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동암교회가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연 손도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긍휼히 주셔서 그리해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자의 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인 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시오.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구역과 또 자치기관 여러 부서 조직이 있습니다. 또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식당 등을 통해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런 모든 소그룹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친교를 나누며 또 주의 은혜를 나누고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잘 섬겨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인 체육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래서 은혜 중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룸생활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미래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섬기시는 사역의 자리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께로 인도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의 안수 이사님,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가해 주시옵소서. 주신 직분을 겸손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속적이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직분자에게를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저희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린이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바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바라옵기는 주님,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말씀의 씨앗이 심겨진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잘 자라서 3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해주시고 주님을 믿는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회자를 지켜주시며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